세계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 보니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선은 11월 3일에 투표를 했는데 대통령 당선이 이제 확정이 된 것은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8일이니까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개표는 완벽하게 100%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검표와 법적 소송도 예고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면 그날 저녁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고 밤새도록 개표를 해가지고 자정쯤이면 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 금방 알아버리게 됩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의 대선의 발표 결과가 너무나 더디게 느껴집니다. 또 대한민국은 IT 강국입니다. 그래서 첨단 여러 가지 이 인터넷 기술을 동원해서 빠르게 이 대통령 개표 소식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초강대국인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3일날 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나가지고 당선 확정이 발표된다는 것은 너무나 답답해 보입니다. 저도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국 대선에 대한 것과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이 설교 도입부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저녁에 들어가서 보니까 펜실베니아에서 이제 투표를 다시 재개한다는 그러한 문구를 봤습니다. 그런데 TV를 켜놓고 한참 기다렸는데 개표 소식이 안 나옵니다. 12시가 되어서 자려고 하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안 나옵니다. 참 답답했습니다. 아마 경제적인 이유가 됐든 시사상식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의 대선 결과를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이 미국의 대선에 결과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느리고 답답합니다. 이게 과연 최강대국 미국의 현실인가? 이러한 의문이 듭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만 늦는 것이 아니라 선거하는 방법도 이상합니다. 우리는 직접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데 미국은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투표를 받은 사람이 곧바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마다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는 것입니다. 내가 바이든이나 트럼프에게 투표하는데 그것이 곧바로 대통령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인단을 뽑는 간접선거인 것입니다. 이 간접선거 언제 만들어졌느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선의 영조시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 옛날 조선의 영조 시절에 만들었던 것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시대의 유물로 느껴질 것입니다. 원래 미국은 13개 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다른 그 주들을 합병하면서 미 합중국이 된 것입니다. 그들을 이제 미국으로 포함시키면서 인구가 많은 주가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게 되면 인구가 작은 이 주들은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간접 선거도 아니고 완전히 직접 선거도 아닌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또 그것이 주의 대표를 통해서 뽑게 되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선거 제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가장 많은 투표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는데 2000년, 2016년에 이러한 것들이 무너져 가지고 이제 미국의 제도가 낡은 것이 아닌지 이러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은 우리 제도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도지사에게 모든 권한이 없는데 미국의 50개 주는 독립적인 정부를 구성해서 법도 집행하고 있는 그러한 연방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주마다 법이 전부 다 다릅니다. 대통령 선거 이 모든 거에 대해서 개표를 진행하는데 50개 주의 법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주마다 전부 다 천차만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구시대처럼 보입니다. 일관성도 없습니다. 느립니다. 그래서 과연 미국이 이 민주주의를 꽃피운 선진국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미국 선거 제도를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뽑으면 어떻게 합니까? 군이나 해외 나가 있는 사람이 부재자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선거일 당일날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날짜를 정해서 사전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우편 투표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이 우편함도 미리미리 딱 도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최대한 참여하기 위해 가지고 11월 3일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 소인이 찍히면 그 이후에 도착해도 신성한 한 표로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당위성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되어가지고 11월 3일 날 현장 투표를 하지 않고 우편 투표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마다 관련된 공무원들이 이제 선거인 명단을 작성하는데 우편 투표하겠다고 하니까 현장 투표 명부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마음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현장 투표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우편 투표를 신청했는데 현장 투표를 하겠다고 한다면 명단에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잠정 투표를 인정해 줍니다. 내가 비록 우편 투표를 신청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선거 당일날 투표소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어요. 돌려보내지 않아요. 일단 투표를 하게 하는 것이 미국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중 투표를 했는지 우편 투표도 하고 현장 투표를 해서 이 부정 투표를 저지르지 않는지 그 이후에 미국은 확인하는 절차를 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선거하는 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너무나 미국 선거제도 후지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 미국의 선거제도가 단점도 있습니다만
저는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유권자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우편 투표 신청했는데 명단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투표할 수 있는 프로포셔널 밸럿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프로비저널 밸럿이요. 그래서 투표를 하게 합니다. 복잡하지만 나중에 확인합니다. 자, 우편 투표 도착했어요. 그러면 사인이 있습니다. 사인이 가짜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겠죠. 기계가 체크를 합니다. 근데 기계가 못 읽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체크를 합니다. 사람이 체크했는데도 이 사람이 정말로 사인이 맞는가 의문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일이 모든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이 미국의 선거 절차입니다.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복잡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어떻게 쓰든지 간에 투표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다양한 투표 방법을 제공하고 부정투표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법적인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미국의 제도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 미국은 후진 것 같고 또 느려 터진 것 같지만 한 사람이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민주주의 문화가 깃든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 초입부에 우리와 관련도 없는 미국의 선거제도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겠습니까?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미국의 선거제도 복잡하고 구시대 유물처럼 보입니다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유권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미국의 복잡한 절차를 감내하는 민주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마다 모든 법이 틀려요.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다양성이 공존하고 있는 사회가 미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었고, 여러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또 무엇입니까? 구글, 이러한 거대한 세계적인 공룡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혁신 기업이 나올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획일적인 한국의 문화 속에서 창의성이, 다양성이 발휘되기가 힘든데 미국은 이러한 복잡해 보이고 느려 터져 보이지만 투표자의 그 투표권을 존중하고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가 민주주의 꽃을 피우고 이렇게 창의성을 가진 혁신 기업이 세계적으로 탄생하게 되는 모태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후진성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뭔가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선거제도와 비슷한 모습이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 어떠했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당하는 메시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다고 하자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감히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의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심한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도 예수님께 심한 말을 해서 아주 심각하게 충돌을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일까요? 속된 표현으로 분위기가 썰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고난받는 메시아, 이거 예수님 말씀이니까 우리를 콜리셨으니까 믿어야지, 아멘 해야지. 여러분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이제 밝히셨는데 제자들은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 제자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후속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후속 작업의 차원에서 오늘 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형이 되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변형되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형되는데 누가 함께 나타났습니까? 제자들의 눈에 엘리야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보였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이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정말로 참된 메시아임을 지지해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스러우셨어요. 빨래하는 사람이 더 이상 희게 없을 정도로 아주 흰 옷을 입고 영광스럽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마가복음에는 무슨 대화를 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만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변화산에서 변형되는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다, 이것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메시아임을 보여줬습니다. 구약의 인물과 함께 등장해서 대화하는 내용도 메시아임을, 고난받아야 됨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고난받는 메시아임을 밝히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받는 메시아,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가 맞으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대조가 되고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미국의 제도가 복잡하고 후진적으로 보이는데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 상호 모순적으로 보이는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는데 영광스러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패배자처럼 죽어요. 힘이 없는 것처럼 고난을 받아요. 이러한 메시아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도 없고 예수님이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공부 못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머리가 좋아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고난받고 죽임받는 거 당연히 받아들여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능력이 많으신 거예요. 지금도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바뀌셨어요. 변형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어떻습니까? 고난받는 메시아를 받아들이라는 역설적인 내용이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받습니다. 베드로야,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평가하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모세라고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러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호칭을 했는데 지금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랍비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랍비는 나의 큰 자라는 의미입니다. 스승이라는 한국식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렀는데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도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동일하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랍비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전 베드로의 고백보다 후퇴한 것처럼 보이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냥 율법을 가리키는 스승처럼 랍비라고 부르고 있는 혼란스러운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아주 빨래하는 사람이 더 이상 희귀할 수 없는 아주 흰 옷을 입고 변형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 낙원입니다. 라고 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막을 짓겠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 눈에 나타난 구약의 위대한 인물 엘리야, 모세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광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들이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내가 그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집을 짓겠습니다. 라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 영광스럽고 좋은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이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고 했는데 6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아니 좋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무섭다는 말이 왜 나와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영광스러움을 보고서 여기가 좋사오니 영광이 지속될 수 있도록 초막을 짓겠습니다 고백했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좋았는데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진짜 좋은 것일까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모순된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산 위에서 내려오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까지는 이 산에서 너희들이 본 거 절대 말하지 마. 예수님께서 발설 금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말하지 말 것은 보여주시지 마시지 왜 보여주시고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더라도 제자들이 본 것들 전혀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말하지 말 것인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절대 말하지 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설 금지를 명령하신 걸까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모습 가운데는 상호 모순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정말로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묵상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에는 이와 똑같은 모습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메시아를 보여주시면서 고난받는 메시아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상황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상황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메시아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인지 아니면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인지 제자들이 헷갈리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길 가운데 두 가지가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광경이나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역설적인 것들도 그 안에 나타나기가 쉽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이 모순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납득하기 쉽게 한 가지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복합적인 걸 보여줍니다. 진짜와 가짜, 들어야 될 소리와 소음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과연 진정으로 붙잡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인지 믿음의 길 가운데서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 진리의 소리, 진리에 반대되는 것처럼 또 진리 가운데 있는데 진리 안에서도 서로 모순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많은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러한 모순된 상황 가운데서 구름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합니다. 무슨 소리였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노이즈가 있습니다. 소음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 나가는 것이 바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이어집니다.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제자들이 이해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였을까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은 내려오면서 쑥닥거렸어요. 아니,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말씀하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들 주변 가운데 있는 율법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들은 뭘 이야기했느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찌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고난받는 메시아 앞에
엘리야가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나쁜 걸 정리하겠죠? 그러면 승리하는 메시아,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사인으로서 엘리야 같은 능력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상황을 준비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고난받는 메시아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고 믿고 있던 거예요. 성경의 전문가들이 성경에서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의 길을 준비할 것이니까 고난받는 메시아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의 길을 위해서 전문가의 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순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 뒤집박힌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서기관 같은 사람, 율법의 전문가 같은 사람들도 심지어 영적인 노이즈, 영적인 소음을 발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이 덮어놓고 믿으면 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데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말해주니까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틀릴 수 있으니까 그래도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고난받는 메시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변형되게 하셨고 또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고 친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순처럼 보여도 진정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전문가들이 이야기해도 무조건 믿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 내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복잡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찾아나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 기독교는 구시대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기독교 안에서 모순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힘들어지긴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